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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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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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황순구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 아침 첫 시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기원은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로서 늘 전체하는 교회와 같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복음의 잔치로 풍성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항상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인지하여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은혜 강성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은혜 강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 강성교회에 나와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인도, 캄보디아 국내 주도 선교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 선교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태백학교 전도사님께서도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편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태백학교와 청년부가 날로 부흥하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태바프리 청년부와 태바아이리 중고등부 연합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의뢰의 잔치에 동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흥명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나 가진 것
아멘. 시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잘 걸리는 감기도 시험 때 좀 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시험 때는 절대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참 힘들었는데 우리는 학창 시절 이 시험만 없었으면은 학창 시절이 참 행복할 텐데 시험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든지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이 시험이 없는 세상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건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의 고생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해 주실 것 같으면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게 축복일 텐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라는 그 고생하는 그 길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힘든 광야의 그 고생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셨던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마귀의 시험은 어찌 보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는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게 유익된 것이고 복된 것이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믿음 생활 승리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베풀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이적을 벌써 베푸실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축사 감사 기도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방주리 다 남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에게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시험을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계산하지 말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느 빵집에서 빵을 살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빵을 파는 빵집을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어치의 많은 떡을 파는 빵집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노동자의 200일 품삯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이라,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라 이야기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천만 원이나 되는 빵을 파는 빵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빵집 다 털어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바로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많은 돈에 빵을 사야 되는데 그런 빵집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빵을 파는 빵집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에는 큰 돈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부분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려면은 계산적인 생각, 사고를 버리고
손톱만한 작은 곳에서도 희망을 갖고 행동하며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하며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위에서부터 다 불살아 버리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리게 됩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 즉시 가뭄에 힘들어하던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큰 비가 오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무릎 꿇은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에 구름이 있느냐 보라라는 거예요. 구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7번까지 보게 하니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7번째에 가서 본 사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사환에게 그러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말하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환을 통해서 바다 쪽에서 손만한 구름 하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45절 상반절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도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비에 젖지 않도록 마차 타고 산에서 내려가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큰 구름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 큰 비가 올 것이라 담대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면 아합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이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릴 것이라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릴 것이라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계산만 하고
빵집을 찾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도 아방에게 하나님이 큰 비 주시니까 내려가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을 살펴보시고 빌립과는 반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빵집을 찾아 나서는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려면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안드레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를 보면은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계산만 하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들인데, 그들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 현실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안드레의 이야기 맞는 것 아닙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소년이 한 끼 먹을 양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양으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현실의 장벽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계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민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무속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집사님의 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과거 자신이 무속인의 삶을 살 때 전보로 온 사람들의 한 4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속인이 자기가 점을 치는데 전보로 온 사람들 중에서 한 40%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냐? 그분의 말을 따르면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전보로는 사람들의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보로 오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기냐?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속인의 지적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장벽에 막히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점쟁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 다 내팽개쳐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바로 새겨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란 그 장벽에 막히면 절망을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술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장벽에 막힐 때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현실이 답답하고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도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시절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진을 계획하면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서 피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아가지고 방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람 신하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피할 길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부터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사느냐? 도단성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이 아침에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구나. 절망하는 겁니다. 이때 16절과 17절 보면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청년은 현실을 맞닥뜨리자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의 군사를 보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니까 청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현실에 맞닥뜨릴 때 이와 같이 영안이 열리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시험할 때 안드레조차도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장벽에 무너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 영안이 열려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의 장벽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장벽을 믿음의 눈으로 다 보시고
그 형실의 장벽을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셔서 예수님의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려면 원대로 주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시험하셨고 테스트하셨는데 제자들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얘기해서 5천 명에게 다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분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복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복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까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원대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까지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복을 주시면 교만하게 되어 죄악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구하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으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좋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장수 이 모든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위가 든든해지고 사방의 전쟁이 그치고 나라가 채평해지고 재물이 쌓여지게 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께도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 풍성함에 매몰돼 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말씀처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주님의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에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주신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신앙인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셔서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환파 속에서도 성인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를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하기 위하여서 먼저 계산하지 말고 찾는 사람이 되며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사람도 되고 원하는 대로 주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시험을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의 장벽을 이겨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 말씀하시오니 우리들의 삶에도 비록 보리떡이 5개밖에 없어도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말씀처럼 풍성함에 그치지 말고 흘러 넘치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들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어서 모든 다툼이 그치고 평화만이 임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어서 사술이 횡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편만하게 하셔서 이 땅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찾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이기는 사람도 됩시다. 그리 하셔서 예수님의 시험을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태바풀이 청년부입니다. 연합 동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태바 아이디 우리 중고등부 연합 동계수련회도 진행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출국했는데 잘 도착하여서 지금 숙소에 있다.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40명의 인도 단기 선교팀들 선교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봉사실 수호 찬양팀에서는 함께 봉사하실 신입반을 모집하고 또한 그레이스 찬양단에서도 함께 찬양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총무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도회 원례와 둘째 주 남선교 원례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장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시험을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